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오늘 코로나로 인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 세상은 거리두기를 원하고 비대면을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인 공동체이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며 또 모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되고 귀하고 값진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며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고백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부와 명예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며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와 방편이 아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악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의 주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는 것이 마땅함을 보게 된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를 모일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전인격적인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질을 놓치지 말자. 청년학교 김지원. 오늘은 전 교인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배에 임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에도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였고 찬양하며 말씀 받기를 힘썼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본질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을 잡고 있는가 질문을 되새기게 되었다. 본질은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다. 그리고 비본질은 그 외의 모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섬김, 헌신, 기도 모두가 필요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선행을 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채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신앙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만다. 그렇기에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하루를 살아가고 직장을 다니며 사람들과 만나고 가족들을 대할 때 그리고 공동체를 대할 때 모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내가 될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는다. 이번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평소에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집에 있으면서 방 청소도 하고 집에서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우리의 삶은 모든 게 은혜이며 은혜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이 가장 위기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 환경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기 때문이다. 비본질의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주인 되시며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공동체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표적.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은 내 영적 상태가 참 잘 보여지는 말씀인 것 같다. 이 표적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과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기록이다. 내 영적 상태가 좋고 깨어있을 때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이 아멘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임이 너무 당연하게 보여지지만 내가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는 이 구절과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 생각 기준을 넣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능히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6장 14절 15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이런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산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모진 핍박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인간이 자유할 수 있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나라면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99%도 아닌 1%의 의심도 없이 100%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해야 함을 깨닫는다. 아멘.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붙잡자. 주일 예배 2022년 2월 27일 청년작교 김은영.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생명이 되시기에 따라다닌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따라다녔다. 우리는 정확히 이분이 누구이시며 이분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정확히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모두 다 바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모세와 동일하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진짜이기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마땅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며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붙잡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본질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였습니다. 청년작교 김서진.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았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에 따라다녔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적인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 등등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더 크고 급급하게 보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도 안 들렸을 것이다. 예수님이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보고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으니 예수님도 아마 그들이 부활의 표적 말고는 믿지 못할 것을 아셨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며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해주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날마다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가, 보여지는 것인가, 믿음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맞출 것인가의 날마다의 싸움이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다시 붙잡는 말씀이었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반응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회사에 취업하고 났더니 그 뒤로도 문제는 여러 가지 있다. 고비를 하나 넘겼더니 또 다른 고비가 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초점을 어디 둘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라는 말씀처럼 내가 고민해도 되지 않는 문제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답이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답이시며 주님만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